예, 안녕하세요. 10월 2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이제 명절이 슬슬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방에 가신 분들은 잘 조심해서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아주 그 악한 자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힘드니까 그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지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진짜 악한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를 기다리다 죽겠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악한 자와 같은 마음, 우리가 그런 심령이 강팍해지는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세상을 보게 되면 너무 강팍하잖아요. 아마 옛날에는 안 그랬나? 옛날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은 더 강팍하게 느낄까? 제가 느끼는 것은 SNS가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닌가. 예전에는 무슨 버스나 무슨 공중전화나 전화나 이런 거 없을 때는 이 마을과 저 마을이 서로 몰랐잖아요. 그래서 약초를 캐러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게 되면 저 마을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약초를 키우다가 부모님을 살리는 일, 뭐 이런 일이 좀 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쪽에 일어난 일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어느 곳에 일어난 일들이 다 알게 되고 그것을 개인으로도 올리기도 하고 또는 그것들을 여러 군데서 취합해서 알리기 때문에 이 SNS가 정말 수많은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장점도 있지만 이 단점은 너무나 많은 죄성들이 다 드러나고 알게 됐다라는 거. 물론 이게 좋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왜 이렇게 놔두는가 라고 하는 속상한 마음도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뭐 교회 이야기들도 별로 못 났죠. 그 교회가 교회에서만 끝난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문제가 되면 이것이 뭐 금방 뭐 뉴스를 타고 뭐 난리죠. 난리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보고 교회가 공격을 받고 전체 교회가 매도가 당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그러니 정말 나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그들의 행위와 악한 행실을 좀 따스하게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들이 바른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게 않게 여기게 손수하신 일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을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을 좀 하나님이 이들을 손을 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늘 하는 기도고 기대가 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기서 끝마치, 이게 다윗이에요. 여기서 끝마치지 않아요. 6절과 7절에 보면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겠다. 라고 하면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악한 일로, 악한 자로 시달림을 당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순결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소식을 많이 듣고 세상에서 그렇게 안 살면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 제가 이제 3가지 감사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제가 이런 거 감사한 적이 있어요. 우울한 것에 대해서 감사. 야, 이거 진짜 감사다. 우울한 것을 감사하니까.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우울하다라는 그 존재적으로 느끼는 걸 감사했는데, 그렇게 말하신 분이 계셔서 정말 이것도 중요한 감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뭔가 얻어지고 뭔가 우리가 나 자신이 행복한 것만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 존재로 인한 나의 마음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냥 감사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저번에 명절을 잘 보내셨는데, 명절은 대부분 행복하게라고 보냈지만 항상 명절을 끝마치면 여러 마음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와닿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데 지키라는 거지. 마음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이번에 명절을 겪으시면서 혹시 마음 힘들지 않으셨어요?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또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또 함부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참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이랬을 때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것들을 그냥 놔둘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 잘 이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현인 씨라고 하는 그 시인이 쓴 외로우 시리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이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내게도 그리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겐 그리 관대하십니까? 이제 이런 시에. 그랬더니 그 밑에 보아라. 요건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의미가 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악한 것으로부터 악한 모습을 같이 똑같이 대하게 되면 본인도 그런 모습으로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수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나에게 해를 꽂힌 사람에게 응어리를 풀었고, 또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러나 다윗이 사울왕을 보게 되면 그 사울왕에 대해서 그는 그 원한 맺힌 그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는 분노를 갖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자신을 그렇게 똑같은 원수 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인생 전체에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키가 있어요. 누구나 성경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말씀의 키는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 다윗의 삶의 원칙이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 우리 책임이 아니지만 약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면 묵상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결국은 갈급해지고 고결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자. 주님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가슴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님은 내 백성의 힘이 되시고 또 기름 부음 세운 왕에게 구원의 요새십니다라고 8절과 9절에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마음을 잘 지키는 것,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명절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잘 지키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람들의 관계를 잘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